많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나라의 특권을 허락하시고 하늘나라의 놀라운 시민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와 받는 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더운 여름이 지났습니다.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이제 바람이 이제 후덥지근했는데 이제는 정말 시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미국에 사신 지 오래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 계신 지 오래된 만큼 정말 많은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 남의 나라, 이민자의 삶으로 겪으셨던 그 많은 일들은 절대 잊어버리지 못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기억들을 우리 잠시 옆에 두고 어릴 때에, 이민 오시기 전에 어릴 때의 기억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민 오시기 전에 그 기억들, 저도 그 이민 오기 전에 그 기억들은 여기에 있었던 그런 기억들보다 좀 더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들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다닐 때 버스만 타면 멀미를 했습니다. 버스만 타면 멀미를 했던 그 기억이 잊어지질 않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괜찮았지만 조금만 멀리 가면 시내버스 그리고 고속버스를 타면 자주 토하곤 했습니다. 특히 장거리 버스, 고속버스를 타면 이 좋지 않은 실내 공기가 꼭 담배 냄새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담배 냄새가 저를 자주 토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에는 어디로 갔는지, 누구하고 갔는지, 그리고 몇 살에 갔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머니하고 같이 갔던 것만 기억납니다. 그런 상황은 여러분 가운데 토해본 기억이 한 번쯤은 계실 겁니다. 조금만 흔들리면 아주 넘어올 것 같고 이상한 담배 냄새만 조금 나면 막 토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억과 경험이 저와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많이 토해와서 토하기 바로 전에 그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토하기 바로 전에는 이렇게 침이 많이 고입니다. 그리고 물이 자꾸 넘어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토해버립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그 상태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을 기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 여러분 토하기 전에 그 상황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께 이야기합니다. 이제 얼마나 가야 됩니까? 이제 개미 소리처럼 이제 얼마나 가야 됩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다 왔다. 그러십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다 됐다. 거의 다 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는 거의 다 왔다길래 이제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한 30분이나 지났나. 참고 나서 이제 다시 물어봅니다. 이제 언제 와요? 언제 얼마나 가면 돼요?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다 왔다. 다 왔다 그러는데 뒤를 보니까 안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 왔다 그러니까 이제 참고서 이제 힘든 것을 참고
다시 또 얼마나 지난지 모릅니다. 한참을 참았습니다. 참고 나서 또 물어봅니다. 이제 다 왔어요? 하면 그래 이제 다 왔다 그럽니다. 다 왔기는요. 다 오지도 않고 아직도 멀었는데 한참을 기다렸는데 그런 힘든 기억 가운데 저는 어머니가 거짓말했다고 그 생각을 어릴 때 했습니다. 어머니는 거짓말쟁이다. 어머니는 거짓말한다고 그 힘든 기억 가운데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제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 나이 들고 어머니가 거짓말하지 않으셨다는 걸 이제 압니다. 제가 전에 설교 말씀 가운데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너와 함께 죽었다. 너는 죽었다. 너는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셨는데 죽었기는커녕요. 욕심이 살아서 나의 거짓말이 살아서 나의 부정한 것이 살아서 나의 음란이 살아서 나의 미움이 살아서 나의 시기가 살아서 자랑이 살아서 교만이 살아서 셀 수도 없을 만큼 주변에 내 가운데 있습니다. 안 죽었어요. 죽었다 그러는데 죽질 않았습니다. 펄펄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꼬집어 봐도 나는 살아있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죽었다 하십니다. 자, 어머니가 저에게 이제 다 왔다 하는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저는 이제 다 왔다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힘들었던 그 시간을, 그 긴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 왔다. 얼마나 더 가야 됩니까? 이제 다 왔다. 이제 도착했나요? 이제 다 왔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었다. 너는 내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우리가 또 물어보면 내가 죽은 것 같은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또 얘기하십니다. 너는 내 안에 생명을 얻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기에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고 너무 힘든 그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 순간이 또 올 겁니다. 그러면 정말 도착하지 않았지만 도착할 거라는 뜻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도착했다. 이미 너희가 죽었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빛을, 생명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말씀 5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3절 말씀에 빛이라는 말씀에 생명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생명이 어둠에 죽음에 비치되 죽음이 감각이 여전히 있고 내 욕심의 감각이 펄펄 살아있고 내 거짓말의 감각이 살아있습니다. 부정의 감각이 살아있습니다. 음란의 생각이 살아있습니다. 미움의 생각이 살아있습니다. 시기하는 감각이 넘쳐납니다. 자랑하는 감각도 넘쳐납니다. 이제 자기가 교만한지도 모르고 이제는 교만하다 보니까 자기 교만하다는 감각조차 잊어버리는 너무 감각이 많아서 이제는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죽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오늘 본문 가운데도 5절 가운데 예수님은 생명이다. 4절에 그러셨고 5절 말씀에 예수님의 생명이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죽음 가운데 있으니까 생명이 죽음 가운데 왔는데 죽음이 당연히 깨닫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냥 죽으리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정말 강조를 하고 계셔요. 그냥 죽는 게 아니다. 그냥 진짜 죽는다. 하나님이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이다.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 죽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궁금증이 계시죠? 아직 흙이 죽지 않았고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향해 갑니다. 그래도 죽은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다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을 거라가 아니라 이미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셨죠? 그리고 그들은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면 죽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서 그들은 죽었다. 거기 밑에 말씀에 120년이 되니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네피림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든 그림이 있습니다.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사진은 어떻게 해석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분명하게 알듯이 이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낙엽이 보이고 잔디가 보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낙엽, 여기에 주제와 여기에 한마디 단어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낙엽? 잔디? 이 사진을 보면 누가 찍었습니까? 제가 찍었습니다. 사진을 제가 찍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다고 하셔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다면 틀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제목을 붙여보겠습니다. 뭐라고 붙이냐면 오늘 말씀처럼 생명이라고 붙이겠습니다. 저 낙엽을 보니까 낙엽의 처참하고 앙상한 그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 그 주변의 잔디를 보니까 이 낙엽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잔디가 보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니 낙엽이 안 보이고 잔디가 보이길래 찍었습니다. 바로 이 낙엽을 통해 잔디가 이 빛이 났습니다. 생명. 자,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6장 3절을 통해 나의 신이 이제 떠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육체가 됐다. 죽었다. 그러면 다음 구절 120년 네피림 그런 것은 그냥 부차적인 겁니다. 부차적인 것은 잡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핵심, 말씀하시는 뜻은 이제 하나님의 신이 떠나서 그들이 죽었다. 육체가 되었다. 는 것만 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림을 감상하거나 그림을 보시면 그림 가운데 감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빛을 보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밝은 곳을 보시면 가장 밝은 곳이 그 그림 그린 사람의 의도입니다. 그러면 가장 밝은 곳에 봐도 뭐가 있습니까? 어둠, 검정색, 어둠을 만들어 놓습니다. 어둠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밝은 곳. 여러분 그림을 그대로 떼어서 그대로 한번 이렇게 떼어보면 거기에 있는 하얀색은 빛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전히 하얀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검정색을 강하게 칠해서 이 흰색이 아주 밝게, 어떨 때는 흰색이 아니라 아주 광채가 빛나게 이 그림을 그립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세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단 한 가지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유학을 간 딸이 이제 돌아와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 하나만 있는 어머니는 6.25 때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잃고 홀로 어렵게 살았습니다. 떡장사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딸이 유학을 가서 교수가 되어서 다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안정되고 이제 모든 것이 부러움이 없고 안정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보니까 이렇게 고생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어머니에게 어느 날은 찾아갔습니다. 어머님의 소원을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어머님의 소원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소원이 뭡니까? 얘기했습니다.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나의 소원은 너가 나와 함께 교회 가는 거란다 했습니다. 아니 그런 소원이라면 당연히 들어드리죠. 그러면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한 석 달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다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좋지는 않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어머니, 내 어머니에 대한 얘기까지도 들렸습니다. 내 얘기는 괜찮은데 어머니 얘기까지 저렇게 한 평생을 교회에서 한 구석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그 어머니에게 얘기하는 얘기는 자기가 교인이 아니었고 교회에 오래 다니지 않았고 이제 나온 사람으로서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 막 싸우고 있었습니다. 대판 싸우고 있었어요. 이제 딸은 어머니 손을 잡고 갑니다. 어머니 앞에 갑니다. 어머니 손을 억지로 끌어갖고 어머니 교회 안 나가도 됩니다. 자 어머니 갑시다 하면서 어머니를 데리고 집에 앉혀놓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눈을 감으시고 조용하게 가만히 대답을 안 하시다가 한 말씀을 합니다. 얘야, 나는 한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한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나는 겨우 3달을 다니고서 사람들의 얘기를 잘도 들었구나. 나는 일평생 살아오면서 여러 사람의 소리 하나도 안 들렸다. 나는 오로지 예수님만 봤다. 예수님의 소리만 들었다. 예수님만 바라봤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일들 가운데 무엇을 보십니까? 그림을 볼 때도 제가 그림을 보여드린 그림과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무엇을 보십니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바로 우리가 잡아야 될 생명을 잡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의문이 있었죠? 내가 안 죽었는데, 내가 살아있는데. 자, 여러분 이 꽃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당연히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습니다. 아니, 향기가 좋습니다. 향기가 나고 이렇게 좋은 꽃인데 이게 죽었다고요? 다시 물어보죠. 여러분 이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살아있으나 죽었. 아니 그렇게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하면 죽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이것은 씨앗입니다. 자, 무슨 씨앗이냐고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씨앗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씨앗. 무슨 씨앗이 아니라 그냥 씨앗. 자, 이 씨앗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죽었지만, 죽은 것 같지만 살았다. 아니, 그렇게 말고요. 한마디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을 꼬집고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과 그런 것들이 살았다고 하죠. 내가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죽었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하십니다. 죽은 것 같지만 그것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생명 안에 살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예화를 통해서, 이 예를 통해서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정확하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정확하게 죽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번성해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말씀하신 말씀은 정복해라, 다스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스리라, 정복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번성하고 다스려라 주셨는데 생명을 받은 거죠.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아닌 그 짐승들에게는 뭐라고 축복하셨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장 22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다스리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이 끊긴 이후에 창세기 6장 육체가 되니라 그 말씀을 지나서 노아 홍수가 이제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 이제 노아 홍수가 끝나고 이제 다시 새로운 인류가 시작하는 그때, 아담과 하와 같은 그때에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다스리는 것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어진 겁니다. 계시록, 생명을 다시 찾은 다음에 계시록 5장 10절 말씀에 다스림이 다시 나옵니다. 땅에서 왕 노릇하리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6절에도 복을 주시면서 다스릴 거다. 다스림에 대한 축복.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겠다. 왕 노릇 다스리겠다는 말씀이 다시 나옵니다. 죽었더니 다스림이 없어졌고 살았더니 생명을 받았더니 다스림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다스림을 받았는데 육체가 된 이후에 다스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육체처럼 이제 짐승들과 똑같이. 아니 그러면 우리는 짐승과 다르잖아요. 학문에서 얘기합니다.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양심이나 생각이 있다 그래도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은 구별이 완전히 됩니다.
죽은 생각으로 있을 땐 바로 그 죽은 것입니다. 죽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 죽은 겁니다. 자, 그러나 살아있는 생각을 가질 때 살아있는 양심, 살아있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죽은 것과 살은 것. 그러면 우리 육체는 어떻습니까? 육체가 살아있는 생각, 거룩한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담은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육체도 거룩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을 하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육체도 죽은 겁니다. 간단하게 생명과 죽음은 이렇게 갈려집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혼돈하게 자꾸 헷갈립니다. 두 개를 봐야 될지 몇 개를? 한 개입니다. 죽은 것과 살은 것.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거룩해집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육체와 생명으로 합쳐진 것이 분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몸의 부활과 완전한 영혼의 부활이 합쳐진, 영과 육이 분리될 수 없는 그 상태. 한마디로 살아있는 생명, 육체, 죽어있는 육체. 그 두 가지, 생명과 죽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은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이야기라는 것은 좀 강조해서 신약의 생명의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은 죽음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구약은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창조와 생명이 이제는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예레미야까지 갈 때는 예레미야가 노래가 됩니다. 죽음의 노래가 나옵니다. 대선지서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도 죽음의 노래입니다. 소선지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도 죽음의 노래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구약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신약은 어떤 책입니까? 생명의 책. 신약은 생명의 책, 구약은 죽음의 책. 자, 신약의 생명의 책. 그러면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빛이 오셔서, 생명이 오셔서 빛이 어떻게 됩니까? 환하게 빛나는, 환하게 빛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적용되는 말씀이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가다가 막힙니다. 이단에게 막힙니다. 진리가 빛을, 이상한 빛이 나옵니다. 요한 1서, 2서, 3서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빛도, 엉뚱한 빛도, 가짜 빛도 뚫어버립니다. 그 다음 계시록, 요한 계시록은 어떻습니까? 이제 정면으로 막아버립니다. 환난과 어려움으로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그 빛은 어떻게 됩니까? 이 환난을 뚫어버리고 부숴버리고 더 강하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영광의 날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빛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가 신약입니다. 자, 오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도 하나님이 태초가 나오고 로고스. 이 여러분이 구약과 신약을 생각하실 때 구약이 저도 재밌었지만 신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 몰랐습니다. 저도 요한복음을 들어갈 때 구약의 태초 그 수많은 이 참고 자료보다 요한복음의 참고 자료는 이 구약과는 비교했을 좀 엄청난 분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단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생명을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 생명이 주제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주제도 생명이고 오늘 본문 말씀도 생명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우리는 요한복음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습니다. 이것을 같은 관점으로 보는 공관복음, 똑같은 눈으로 보는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다른 점이 어떻게 다르냐면 이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 일대기를 서술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떻게 하는 그 구절이 없습니다. 찾아보시면 없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요한복음엔
생명, 주제, 빛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주제. 처음부터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 그게 주제입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여러분, 누구의 일대기를 쓰면 일대기에 태어나서 죽었다는 그 얘기를 하는 표현이 마태, 마가, 누가의 공관복음이고, 요한복음은 그 사람이 왜 왔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 로마서는 왜 계란의 노른자라고 합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것을 더 설명합니다. 생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 여러분, 꽃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뿌리가 끊긴 것은 죽었습니다. 씨앗은 죽어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습니다. 이제는 다 왔다. 다 도착하지 않아서 이제는 다 왔다. 언제 도착합니까? 이제 다 왔다.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 너는 내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너는 내 안에 생명을 얻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죽음의 냄새가 나고 죽음의 냄새가 나의 코를 찌르고 죽음의 노래가 진동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생명의 노래, 생명의 냄새를 맡고 생명의 노래를 부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이 소송케 하시고 허탄한 것을 볼 때 우리의 영혼이 죽음의 냄새를 맡지만 주님의 말씀을 볼 때, 주님의 생명을 볼 때, 다시 생명을 쳐다볼 때 그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소송케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하시는 하나님,